저는 오랫동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빠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베소서를 읽다가 충격적인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고요? 저는 그때까지 성령님이 근심하실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앞뒤 문맥이었습니다. 바울이 나열한 것들을 보니까 제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던 습관들이었거든요. 분노, 험담, 용서하지 않는 마음. 저는 큰 죄를 짓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작은 습관들이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서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도 모르게 성령을 쫓아내는 5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대부분의 크리스천이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습관들이 성령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쌓는다고요. 시작하기 전에 아멘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말씀의 축복에 동참해주세요. 성령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더 충만하게 임할 거예요. 첫 번째, 분노를 품고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산도 성전에서 상을 뒤엎으셨죠. 하지만 문제는 그 분노를 품고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배우자와 싸우고 등 돌리고 누웠는데 마음속에서 계속 그 장면이 재생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한 말, 그 표정, 내가 했어야 할 말. 뒤척이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싸움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고 일어나면 더 피곤하고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왜 하나님은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해결하라고 하셨을까요? 분노가 하룻밤을 넘기면 뿌리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화가 원망으로 변하고 원망이 쓴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쓴 뿌리가 우리 마음을 차지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도 마음 한쪽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기도하지만 속으로는 어제 나를 무시한 사람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상태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란 불가능합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점검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화난 채로 잠들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분노가 작은 것이라도 해가 지기 전에 내려놓으세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그것이 성령님께 거할 공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험담과 악한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내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더러운 말이 뭘까요? 욕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썩은 것, 부패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듣는 사람을 세우지 않고 무너뜨리는 모든 말이 더러운 말입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는 험담을 기도 제목이라고 포장합니다. 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요즘 좀 문제가 있어서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기도 제목인지 험담인지 경계가 모호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아십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그 사람 뒤에서도 하지 말라. 이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가 하는 말 중 얼마나 많은 것이 험담인지 깨닫게 됩니다. 왜 험담이 성령을 근심하게 할까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헐뜯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판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퍼져나가면서 상처를 만들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성령님은 세우시는 분인데 우리는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부터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멈춰보세요. 이 말이 듣는 사람을 세우는가 아니면 무너뜨리는가? 그 짧은 멈춤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서 핵심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우리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할 만큼 큰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한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했어요? 근데 잊히지가 않아요?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결정입니다. 그 상처가 떠오를 때마다 다시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의지적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순간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하지만 선택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감옥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밖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나만 그 분노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자유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처음엔 입술만 움직여도 됩니다. 그 기도가 반복될수록 용서가 당신 안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네 번째, 음란한 생각과 콘텐츠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얼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스마트폰을 켜면 자극적인 썸네일이 쏟아집니다. 드라마를 보면 불륜과 욕정이 아무렇지 않게 나옵니다. 넷플릭스 추천 목록에는 음란한 장면이 있는 영화들이 가득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열, 나는 직접 음란한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뭐라고 하셨나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품는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형제는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습관적으로 음란물을 봤습니다. 그는 낮의 기도와 밤의 습관이 별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가 막혔고 성경이 읽히지 않았고 예배 시간이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성령님이 떠나신 게 아닙니다. 그가 성령님과 같은 공간에 있기를 거부한 겁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콘텐츠를 마음에 들이면 빛이신 성령님은 그 자리를 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당신의 미디어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유튜브 시청 기록, 넷플릭스 목록, 인스타그램 탐색 탭, 성령님과 함께 볼 수 있는 것들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바로 정리할 때입니다. 다섯 번째, 거짓말과 속임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크기로 나눕니다. 작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필요한 거짓말. 하지만 성경은 그런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버리라고 합니다. 모든 거짓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할까요? 다음에 밥 먹자. 먹을 생각 없으면서요. 거의 다 왔어. 출발도 안 했으면서요. 괜찮아. 전혀 괜찮지 않으면서요. 이런 작은 거짓말들이 습관이 되면 우리의 입술은 더 이상 진리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영이신 분이 거짓말하는 입술에 역사하시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기억하시죠? 그들은 큰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재산을 바치면서 일부를 감췄을 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냐?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잖아요. 작은 거짓말이라도 성령님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습관은
결국 우리와 성령님 사이에 벽을 만듭니다. 우리가 감추려 하면 할수록 성령님과의 친밀함은 멀어집니다. 오늘부터 진실을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불편해도 어색해도 진실을 말하세요. 그 정직함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 5가지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분노를 품고 자는 것, 험담과 악한 말,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음란한 생각과 콘텐츠, 거짓말과 속임. 이것들은 세상에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고요. 성령님은 강제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문을 닫을 때 조용히 물러서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왜 말씀이 안 읽히는지, 왜 마음에 평안이 없는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문을 닫은 건 우리인데 말이죠. 지금 당신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오늘 다룬 5가지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나요?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이 회개할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성령님께 문을 다시 열어드릴 기회입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가족에게, 밴드로 친구에게, 교회 단톡방의 성도들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누른 공유 버튼 하나로 누군가는 자신도 모르던 습관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는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누군가는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임무입니다. 작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전도의 사명입니다. 설교단에 서지 않아도, 멀리 가지 않아도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닫힌 문이 열리고 막힌 기도가 뚫리고 메마른 영혼에 생수가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